한 가지 광고 빼먹었는데요. 조성구 엄정 집사님 둘째 딸인 우리 정현이가 경희의료원 자기가 원하는 그 간호사 그 과에 합격을 해서 이제 아마 내일부터 출근하는 거 하는데 너무 제가 기쁩니다. 축하해요. 제가 일부 예배 시작하면서 발열 체크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발열 체크했는데 36.7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온도를 적으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360도처럼 되고 우리가 3000도 3만도쯤 됐으면 좋겠다. 기독교는 이 불의 종교입니다. 물리적인 화학적인 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전은 불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교자나 또 예배자나 찬양자나 반주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36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온도는 300도, 또 3000도, 또 3만도 이상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생활함으로 여러분 큰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좋잖아요. 아멘. 아멘. 지난 2월달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방문한 곳 중에서 여러 군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입니다. 저기 버스 타고 가서 이제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가보니 오늘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던 그 야곱의 우물이 그 장소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그 우물에서 주님께서 마셨던 똑같은 물을 마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때는 낮 12시 경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무거운 물종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사람들의 눈으로 그저 볼 때는 그저 평범한 사마리아 동네의 그 아낙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세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이란 단어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었을 때
이 물리적인 이 세 개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영적인 이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면 상태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간파하셨습니다. 당시 그녀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째는 혼돈입니다. 케이아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전도하시면서 여인아,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한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남편을 무려 5명씩이나 이 바꿀 때마다 그녀 인생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뒤죽박죽되고 얼마나 혼돈의 늪속으로 빠져들겠습니까? 지금 동거하는 6번째 남편도 임시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끝없이 방황하며 혼돈에 빠진 그녀의 이 무질서한 인생이 언제쯤 정상으로 회복이 될까요? 둘째, 그녀의 심령을 묘사하는 두 번째 말은 이 공허입니다. emptiness. 그녀는 첫 남편을 만나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내일에 대한 달콤한 행복을 꿈꾸며 가슴이 한없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은 살아보니까 그녀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첫 남편과 헤어지면서 이제 다음 남편은 제대로 된 남자, 내 마음에 드는 이 올바른 남자를 선택해야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이 고대하던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자도 역시 그녀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6명의 남편들은 그녀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만 남겼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을 6명씩이나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의 가슴에는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만이 더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거듭되는 시련의 충격과 아픔 때문에 허무한 인생의 이 공허함을 온 몸으로 절감했을 것입니다. 실로 그녀의 가슴에는 6명의 남편이 남긴 6개의 공허한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의 영적 상태는 흑암입니다. 캄캄한 darkness, 이 칠흑 같은 흑암입니다. 그녀는 6명의 남편을 새로 얻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고 꿈꾸며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이 계속 깨어지면서 그녀의 소망도 산산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그녀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낭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절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네 번째 남편은
원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편은 이게 뭐지? 이 황망함, 이 황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편은 야, 이제 내 인생은, 내 결혼 생활은 끝났다, 망했다, 이 패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6번이나 남편을 바꾸며 이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과 이 슬픔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내 운명이지, 이게 내 숙명이지, 이렇게 체념하며 그녀는 끝없는 이 캄캄한 이 절망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6명의 남편은 그녀가 품었던 희망의 싹을 매번 싹둑 6번씩이나 이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6명의 남편은 그녀를 헤어나올 수 없는 캄캄한 이 절망의 늪으로 점점 더 빠뜨렸습니다. 태초에 이 천지가 주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죄악으로 살아간 인간은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 속에 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 이야기는 과거 나의 이야기이고 현재 너의 이야기이며 내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덤 속에 갈 때까지 월화수목 금토일 추나 추동 1년 365일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을 쫓으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들입니까? 얼굴과 외모라는 남편입니다. 돈과 재물이라는 남편입니다. 권세와 이 명예라는 남편입니다. 허영과 사치라는 남편입니다. 향락과 이 쾌락이라는 남편입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이런 5명의 남편을 쫓아다니지만 결단코 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해서 6번째 남편을 얻는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왕년에 전 세계 남성들에게 우상실이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몬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이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이 공허하고 이 불행합니다. 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는 불행하다고 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릴린 몬로의 고백에서 그의 영혼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에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도 가졌고 엄청난 돈과 재물도 가졌고 찬란한 인기와 눈부신 명예도 가졌고 로맨틱한 사랑과 이 멋진 연인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이 갈증과 이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의 우물가에서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우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우물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우물에서 돈을 퍼올리며 물질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퍼올리며 힘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퍼올리며 학식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향락을 퍼올리며 쾌락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기를 퍼올리며 허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고 마릴린 monroe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에 어느 날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간파하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 목마르게 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다시라는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 만족한 삶을 위해서 다시 배우자를 바꾸고 다시 직업을 바꾸고 다시 집을 바꾸고 다시 자동차를 바꾸고 다시 외모를 바꾼다고 해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우리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 심령의 목마름, 이 영혼의 이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 동물 박사님, 짐승들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육신의 욕구만 충족되면 행복해들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이 육만 있고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으로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이 짐승들이 갖지 않은 영혼, 이 소울, 이 스피릿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이 동물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그 영혼이 영적인 것으로 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일상이 만족하거나 일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야곱의 우물을 떠나서 다른 우물로 찾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우물은 예수님의 우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야곱의 우물을 세상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예수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물가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칼칼 흘러넘칩니다. 이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고요, 감사의 생수가 흘러넘치고요, 평안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믿음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소망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이 사랑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이 능력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이 무엇보다도 이 축복의 생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혼돈의 인생이 질서정연한 인생으로, 공허한 인생이 의미 충만한 인생으로, 또 흑암의 인생이 소망 가운데 이 광명의 인생으로 뒤바뀝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 생명수 되신 이 주님을 만나서 이 같은 인생의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한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마리아 남자 같은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노루가 쓸개가 없는 까닭은, 이 책을 보신 적 있는지? 이 책의 부제목을 보면 책의 내용이 뭔지 압니다. 인생 역전의 전직 타짜가 쓴 참회의 고백록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기 TV 드라마 올인과 영화 타짜의 실제 주인공인 장병훈이라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또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경남 산청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4살 때, 영균이 몇 살이야? 20살. 20살. 영균이 14살 때 생각에 뭐하고 있었나? 14살 때 서울로 무작정이 상경을 했습니다. 14살짜리가 이 서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밑바닥 생활하면서 안 해본 짓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도박판에 발을 디뎌 놓았을 때부터입니다. 도박에 깊이 빠진 그는 일확천금을 누리며 전문 도박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당대 최고의 전문 도박사 타짜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불철주야 사기 도박 기술을 연마하고 이제 터득했습니다. 그리고는 22살 때 한국에서 최연소로 최고의 타짜가 되어서 도박판에서 엄청난 돈을 굴착대로 긁어 모았습니다. 그의 책 간직에 보면 어떤 때는 도박으로 하룻밤에 무려 17억을 따게 됐답니다. 노는 사람 없어요? 17억이 17만 원도 아니고. 오케이.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그 당시에 장병윤 그 인생의 내면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째는 이 혼돈입니다. 그는 무질서하고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박을 하느라고 밤을 꼬박 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을 그 당시에 두었지만 가정을 아예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명의 여자를 얻어서
가정을 동시에 4곳이나 따로 차리고 운영을 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본분, 아빠로서의 의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최경사님 왜 웃으세요? 가정 운영한 거예요. 4가정을 한 사람이 운영하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도 그의 가정 전체가 자기를 포함해서 이 무질서한 이 속에서 혼돈 자체로 빠졌습니다. 둘째, 그 사람의 영혼은 이 공허입니다. 타자 장병우는 도박으로 자우지간 엄청난 돈을 떼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싼 옷을 사입고 외제차를 굴리고 마약을 피우고 술에 취해서 밤낮으로 수많은 여자들과 어울렸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그의 마음은 늘 이 공허했습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을 수려합니다. 나는 도박으로 어린 나이에 엄청난 이 돈을 거머쥐었지만 꿈도 없이 내일도 없이 하루하루 공허하게 살았습니다. 셋째, 장병은의 영적 상태는 흑암입니다. 캄캄한 흑암입니다. 그는 도박으로 긁어모은 돈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이제 뿌려대면서 허랑방탕한 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마시고 실컷 피우고 실컷 즐기면서 세상의 향락과 육신의 쾌락에 푹 처져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해온 그는 이제 혼인 빙자, 간음죄, 사기죄, 폭력죄, 마약 복용 혐의로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막다른 골목은 이 교도소 철창이었습니다. 전과 구범이었던 그는 교도소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삶을 체념하고 캄캄한 흑암의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짜 장병이라는 이 사마리아 남자의 인생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20년간 악마와 동행하며 죄악에 빠져서 지옥의 삶을 살던 그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경남 산청에서 한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농사와 고기 줍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교회 집사가 되었답니다. 타짜 장병윤이 진짜 집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책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잔증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야곱의 우물물을 퍼마시고 살던 그가 주님의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마신 다음부터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술 주정하던 그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마약에 취해있던 그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에 취한 영혼으로, 밤새 도박하던 그의 손이 주님께 기도하던 손으로, 노름판을 향하던 그의 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 음란을 일삼던 그의 몸이 주님을 섬기는 이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돈돈하며 돈으로 채우려 했던 그의 마음이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술로 채우려 했던 그의 마음이 대신 성령의 이 새술로 채워졌습니다. 마약으로 채우려 했던 그의 마음이 대신 신약과 이 구약으로 채워졌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으로 채워졌던 그의 마음이 영적인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워졌던 그의 마음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타짜 장병훈의 인생은 주님의 우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신 다음에 무질서한 혼돈의 삶이 질서 있는 안정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의미한 공허한 삶이 의미 가득 찬 이 보람찬 이 삶으로 변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흑암의 그늘 아래서 병들어가는 그의 영혼이 주님 주신 소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우물가에 서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야곱의 우물가에서 서성이며 세상적인 물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돈과 재물에 목말라하고 얼굴과 외모에 목말라하고 허영과 이 사치에 목말라하고 권세와 인기에 목말라하고 향락과 쾌락에 목말라하고 세상적인 인정과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이 사회적인 출세에만 이 목말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의 우물가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질서한 혼돈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무의미한 이 공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어두운 흑암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우물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은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뭇대 이 돈 없이 이 값 없이 포도주와 이 젖을 사라. 너희가 도대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